칠칠절 혹은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 살면서 1년에 한 3번 정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6월절이고 6월절이 지나면 3일째 되는 날이 돌아오는데 그 3일째 되는 날은 아직 보리, 밀, 이거 추수하기 전에 핵곡식을 얻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요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초실절을 지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쉬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오자에다 10순자를 써서 50일째 되는 절기 이런 뜻이고, 그걸 50일이라고도 말하지만 한 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씩 7번 7주를 지나간다. 그 다음날 돌아오는 절기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보리나 밀을 추수해서 그거에 대한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게 했고, 그로부터 또 지나가서 가을이 되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포도를 수확하고 그 즙을 짜서 저장하고, 올리브를 수확해서 그 기름을 짜서 또 저장하고, 그 저장한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고요. 또 그때 다 이제 추수를 끝내놓고 옛날 광야에서 떠돌던 때를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텐트 치고 일주일을 보내는데, 텐트 치고 일주일을 보낸다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을 하나님 앞에 옛날 일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보낸다고 해서. 그래서 1년에 3번은 항상 감사를 실천하게 했고 배우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 대한 인정,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실천하도록 3번은 감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맥추 감사주의를 맞아 우리도 감사하기를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면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이렇게 와서 딱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리를 심잖아요. 그래서 추수를 하면은 6월 초순과 중순 무렵이면 추수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끝나면은 왠지 그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했는데 7월 첫째 주가 딱 적합했던 거예요. 그래서 7월 첫째 주에 바로 보리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맥추 감사절을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197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가 막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보다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맥추 감사의 의미가 변천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고 후반기를 맞이하자라는 그런 취지와 의미로 변천되게 되고, 우리 교회도, 풍요로운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감사,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마틴 루터도 기독교인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가 감사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틴 루터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진정한 신앙의 표지다, 신앙의 고백이다. 그런 말로 봤을 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지금도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진심 어린 감사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 불만이 막 돋아나고 있는가?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것저것 때문에 짜증도 많이 냈던 것 같고 불평, 불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고 계획한 대로 뭔가 되지 못하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대한 바대로 미치지 못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평, 불만을 쏟아내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짜증을 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 다 승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 신앙 영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불평, 불만의 가시가 여러분의 삶을 막 돋칠 때 그것들을 그냥 두고 보지 마시고 그것들을 다 감사로 바꿔서 승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 교회는 2번에 걸쳐서 맥주감사와 추수감사절 이때 감사하게끔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감사하고 후반기 감사. 이건 감사를 늘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에게 감사하기를 배우고 그걸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교훈적인 의미가 강하고 덕목이 강합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하고 살았다면 오늘부터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감사로 승화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해지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먼저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쥐어짜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마움을 표시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억지로라도 그걸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감사 모든 사람들이 다 고마워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다 압니다. 다 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이제 어떤 종업원들이 물을 갖다 주고 반찬을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주면 대부분 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의 바른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배웠고 또 그래야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받고 다 그럽니다. 근데 집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나 가족들이 물을 떠다 준다든지 식사를 대접해 이렇게 차려준다든지 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은 좀 희소해요. 덜 한다는 뜻이에요.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알고 보면 바깥에서 우리한테 조그만큼의 호의를 베풀고 우리한테 친절을 베푼 사람한테는 예의 바르게 고맙습니다를 많이 남발하는데 실제로 정작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호의와 최고의 어떤 친절을 베푸는 사람한테는 감사가 인색하더라는 거. 그게 우리들의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너무 감사를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맨날 밥 차려주는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고맙다고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심리가 그래요. 너무 기대가 많기 때문에 잘해준 것도 많고 고맙기도 하는데 기대에 차지가 않기 때문에
반찬이 이게 뭐야? 불만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아니,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섭섭함이 들죠. 또, 아니, 우리도 그걸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좀 좋은 것, 더 잘한 것, 더 많은 걸 기대하는데 그걸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편을 그렇게 불만으로 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고 또 잊어버리고 살았고 평상시 너무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그런 말 잘 못하고 살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가서 고맙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늘 고맙다고 말하고 가끔은 꽃도 좀 선물해 주시고 고맙다고 가끔은 기분 좋게 할 만한 어떤 것들도 좀 선물해 주시고 생각지 않은 그런 이벤트도 해서 내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건 잊어먹을 만할 때 한 번씩 다시 이렇게 각인시켜 주게 된다면 더 행복해질 거예요. 주는 나도 행복하고 받는 그 사람도 행복하고 가족들이 다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로 인해서 자꾸만 마음이 거칠어지고 또 인생이 코로나19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각박해지고 경제가 경직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쉽게 불평, 불만을 얘기하는 게 더 흔하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혹시 우리가 감사하기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기독교의 위대한 정신인 감사의 이 영성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감사하기를 실천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먼저 웃으십시오. 사람을 보고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고 먼저 감사부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팎에 힘든 일이 많아요. 웃을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울한 일들도 많고 정말 웃음꽃을 필 만한 일들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은 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다. 이렇게 믿으시고 믿음으로 감사를 하십시오. 고맙다고 표현을 하시라고요. 성경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범사 속에는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늘 고맙다고 먼저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마치 방아쇠를 당기는 것 같아요. 각박하고 우울하고 정말 짜증나고 불평 불만이 많은 때에 야 그래도 나 참 너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듣는 사람도 그래 그러고 보니까 나도 감사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웃고 환하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상대방도 고맙다고 하기 시작하고 또 그런 분위기가 다른 사람한테도 연결이 돼서 또 감사하게 되고 밝게 웃게 되고 환하게 웃게 되니까 이게 마치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먼저 아닌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이게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편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보면 눈곱만큼이라도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고마워할 줄 알고 그리고 전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 이건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대로 되는 겁니다. 태도대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가 먼저 엎드려도 먼저 믿고 감사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더 은혜가 돼서 축복이 돼서 찾아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웃으십시오. 밝게
웃을 일 없어도 웃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먼저 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다고, 똥꼬만큼이라도 감사하면 감사하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를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라는데,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 다 잘 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배우자가,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아침을 차려주거나 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고 그러면 고마워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십시오. 정말 행복하다고 표현하고 기쁘다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장에 하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거나 유익한 걸 줬다면 꼭 감사의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표시, 말로도 문자로도 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돼서 또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일도 잘 되고 다른 모든 것들도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 와서 감사할 거리가 없다면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믿고. 다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다 기분 나쁘고 이렇지만 하나님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걸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믿음으로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먼저 감사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감사함을 통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1일 첫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10절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 불평, 불만, 부족했던 거, 짜증났던 거 이제는 다 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다 잊어버려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겠다. 내가 놀라운 일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내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모르는 일이지만 알지를 못하지만 내가 뭔가 너희를 위해서 일을 꾸미고 있다. 어떤 일? 광야에다 내가 길을 내주겠다.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기도도 안 했고 구하지도 안 했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고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자고 정말 연초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주셨고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또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후반전도 이 후반기도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또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후반전에도 하나님 광야의 길을 계속 내주십시오.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은 정말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것이요.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은 전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실천하자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기 동안도 우리가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다. 기도하고 또 소그룹 지도자들 나름대로 마음고생하면서 많이들 독려하고 해왔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되겠고, 이제 앞으로 또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더 소그룹이 정말 활성화돼서 그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은혜 받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다듬어지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야말로 광야 같은데 길을 내자고요. 사막 같은데 강물이 흐르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전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반기에도 전도 폭발을 훈련하고 또 전도하고 신방하고 또 붕어빵 틀 사서 붕어빵 전도도 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앞으로 후반기에도 잘됐든 못되든 낙심하거나 좌절은 이건 우리가 있는 일이 아니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성도들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막에다가 강물을 흐르게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연초에 세웠던 꿈, 계획, 목표들도 전반기 동안 여러분 열심히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루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제 중반에 점검을 하고 후반기 하나님이 더 그 꿈과 목표, 계획대로 성취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심리학자들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 연구해 봤을 때 감사한 사람들이 세운 꿈 또 목표 어떤 것들이 훨씬 더 20% 이상 감사하는 일주일에 한 번 감사 일기를 쓴 사람이 훨씬 더 20% 이상 더 성취도가 높았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가 안 된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보다도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잘 되고 있다,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된다는 뜻이에요. 더 훨씬 일이 잘 풀리고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불평, 짜증,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감사절에 싹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마철을 맞아서 비 한 번 오면 막 잡풀들이 무성하게, 우리가 키우고자 한 작물은 잘 못 자라고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 짜증 이런 것들은 잡풀과 같아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오히려 기운을 막아버리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감사로 바꿔버리면 풀이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하지 마시고 좀 줄여가시고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들을 더 많이 하셔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만들어서 모곡백과가 풍성하게 맺혀져서 추수감사절 때는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